어제 우리가 14장 말씀 가지고 이야기할 때 14장은 영화로 보면 예고편이라 그랬어요. 15장부터 21장까지 있게 될 여러 어떤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15장부터 한번 그 예고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요한이 또 크고 이상한 또 다른 이적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얘기하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일곱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 중간에 보세요.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마지막 재앙을 얘기하는데 말씀이 끼어드는 것 같습니다. 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래요. 자,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이적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요한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천상에서. 그런데 그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는데, 예배에 익숙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말씀이 장차 이 말, 여기 보면 마지막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그 심판, 마지막 심판은 사실은 하나님 최후 심판인데 어떻게 보면 두렵고도 떨리는 심판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도대체 그 두려운 순간에 노래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자, 그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거기 보면 2절 중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게 뭡니까? 마귀 사탄의 권세와 싸우고 이긴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하고 짐승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노래하는 자가 되고 그들이 14만 4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그러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마귀와 싸우고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고 기쁨과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도대체? 거기 3절 앞부분 보세요. 어떤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검은 고를 가지고 2절 뒷부분에 보면 유리바다가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검은 고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냥 한국의 악기인 그 검은 고가 아니라 어떤 이 히브리 사람들로 봤을 때는 뭐라고나 할까? 수금이라고 할까? 하프는 세워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기타 비슷한 거 가지고 이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노래가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3절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또 어떤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뭔가? 모세의 노래는 뭐고 어린 양의 노래는 뭔가? 여러분, 모세가 구약의 율법서에 보면 어느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느 때에 찬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15장이 출애굽기 15장이나 32장은 말씀이 길어요. 그 자세한 내용을 오늘 말씀에 어떻게 짧게 요약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2절에 걸쳐서. 예? 자, 출애굽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라고 했던 근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가장 강한 신이 군림하고 있었던 나라라고 그 근동아시아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어요. 그 애굽을 이길 수 있는 신은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10가지 신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과 3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애굽 군대를 물리치셨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홍해까지 쫓아오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수장시키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케 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5장과 32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히브리 민족들은요, 이 일이 자기들 어떤 민족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히브리 민족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근동아시아의 가장 큰 대제국인 애굽에 소위 말하면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원통함을 들으시고 기적과도 같은 출애굽의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그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여러분 역사는 그 6월절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을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걸 지켜요. 왜?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 있질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보면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데,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은 그 당시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 7교회에 편지한 그 7교회 목사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람. 근데 요한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유배당한 처지에 있었잖아요. 반모섬에. 그 요한과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받는 7교회의 신자들, 이들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처럼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줄곧 폭력과 거짓 선전 공세에 시달리고, 안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거짓 공격을 받던 그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이 고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들려줬던 메시지가 뭐예요? 이 요한을 통한 어린 양의 노래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면 어린 양의 노래는 생략하고 이 모세의 노래를 짧게 한 2구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게 3절 뒷부분부터 4절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봤는가?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봤는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주 하나님 그래놓고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자, 만국의 왕이시여. 그때 당시 여러분 만국의 왕은 누구였어요? 바로였다 그 말입니다. 예? 애굽의 신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바로를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있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경험을 그들이 하고 난 다음에 이 어떤 노래로 하나님을 높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당시 근동아시아의 다른 신들처럼 변죽이 많고 어떻게 보면 자기 식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며 그분의 길이 의롭고 만국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높였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모세의 노래를 짧게 요약한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시대나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백권사님 하나님 믿으시죠? 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과연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해보자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중간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떻게 해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노래했던 거예요. 예? 그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와 싸워 이긴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의롭고 참되심과 홀로 거룩하심과 정의로운 행위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귀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인데 그들은 월요일부터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 월요일부터의 주제는 사실 고난이었어요. 고난을 이기고 고난 중에서도 예배했던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악한 자, 가진 자들만이 배부른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이 세상엔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돈 없고 백 없으면 어떻습니까? 서러워요. 거기다가 우리 권사님들처럼 늙고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서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예? 사연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여러분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라 그 말입니다. 권력과 돈,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거나 병들거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명예가 심각하게 더럽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 여러분 정말로 많아요. 우리 시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평, 정의, 정직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이런 악과 불의, 탐욕과 은밀한 죄가요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전임 대통령인 윤석열 씨가 3년 동안 했던 게 뭐예요? 왕놀이였어요. 너무 좋거든요. 대통령이 되고 나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외국 가서 부인하고 놀러 다니고 들어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수많은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이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기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권력에 기대어서 그렇게 아첨하며 살았어요. 그 끝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나는 이 윤석열 씨 사건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심판이 여러분 지금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아셨어요? 예? 그런데 그 심판 날은요, 마귀와 싸우느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 억울하고 상처받고 빼앗긴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날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아니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이 한 단락인데 5절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찬양하는 일들을 이 사도 요한이 봐요. 그래놓고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 성전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성막의 원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솔로몬 성전, 뭐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신약 시대 와서 헤롯이 다시 성전을 중수하잖아요, 짓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이미 25년 전에 그 성전이 어떻게 해요?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의 원형으로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시대에 죄를 지은 자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 성막의 원형인 하늘나라의 장막 성전을 이제 요한이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7절 보세요. 딱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1절에 보면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샘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7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노를 가득히 채운 큰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줍니다. 이렇게 7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순간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장막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거룩한 연기로 가득 채워졌대요. 그리고는 이 8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거든요.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의 속죄의 제사도 없고요. 제사장의 기도도 회개의 씻음이나 정결의 기회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곧 더 이상 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꼭 참으셨다 그랬잖아요. 어제 익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에 곡식이 익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익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시들었다, 말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포도가 익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포도가 한창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껏 이 땅을 향한 인류를 향한 소위 말하는 심판을 어떻게 해요? 늦추셨습니다. 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회개도 구원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때가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 알고 마귀를 두려워하여 은근슬쩍 그 사탄의 권세와 타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노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 제가 보수교단에서 쭉 자란 목사가 그분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문민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이었던 한한상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소위 말하는 우리 합동 측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분을 싫어하죠.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 근데 참 본받을 게 많아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한국교회 소위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있을 때 예수 믿음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요. 믿고 자신이 영적으로 구원 얻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영혼의 평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합동 측에서 가르치는 여러분 어떤 가르침과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실 사회 문제나 약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한한상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수의 한국 교회가 예수 믿음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삶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빨리 쇠퇴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대안으로 내놓는 게 뭐냐면 예수 따르미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따르미는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걷고 생각하는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게 뭡니까?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불의에 저항하시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자기 인생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15장 말씀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3절 4절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얘기했었을 때 2절 중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곧 마귀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마귀와 싸워 이긴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제 식대로의 결론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세 시대에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려고 애썼던 예수 따르미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시골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교회만 다니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에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삶을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이 삶 속에서 가난한 자와 연대하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대로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